심장과 같은 곳인데 제가 사실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가슴이 벅찰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나 상유님도 계시는데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게 한편으로 죄송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제 간증을 들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창신교회가 학원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또 젊은 학부모들이 많으니까 하나의 길잡이가 되고 마중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또한 여러분의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신교회 출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신 그 많은 세월을 다 말씀드리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전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이었습니다. 정말 아들이 세상에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병원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참 낙심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주일날 밤에도 그냥 쇼파에 앉아서 TV 채널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고 있는데 CTS에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신유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그때는 제가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지 오늘날에는 그 치유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나 또 우리가 순복음은 그때 제가 이단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 생소하긴 했지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그 분당 고바스에 거기는 병원이 재활병원인데 아이들의 그 내성마비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전문적인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아들이 얘기했지만 아들이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재활병원에 저희가 이제 가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입원한 첫날 꿈을 꿨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정말 불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걸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셨냐면 꿈에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나 있는 천국성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황금으로 된 성에 그 앞에 수성과 같은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위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커졌지. 꿈에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주체할 수 없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아들이 아까처럼 조영기 목사님이 그 힐절탄 청년에게 안수하는 꿈을 꾸고 그 청년이 일어나는 꿈을 꿨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제 마음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즘은 꿈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아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두 순복음교회를 처음 갔는데 거기가 주일이면 10만 명의 성도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성령님께서는 저희를 그 조영기 목사님이 나오시는 그쪽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무리와 같은 그런 성도들의 외침 속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차를 타시려다가 정말 가까이에서 부른 듯이 돌아서서 아들에게 와서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아들이 이제 힐체에서 조금씩 엉덩이를 떼게 되고 걷게 되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때서 제가 예수님이 오늘도 치료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치유에 대한 어떤 그런 눈이 뜨게 됐는데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국민일보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습니다. 그래 받아봤을 때 거기에 보니까 그 오산리 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신유의 집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유 거기 가면 아들이 살 것 같아서 8시간 차를 타고 갔는데 예배가 하루에 4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상회에서 20번 있는데 제가 갔을 때 3번째였는데 기도원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남한 군이 7번 요단 강물에서 모욕했을 때 나은 것처럼 내가 호선이를 네가 7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적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7번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호선이 손이 펴지고 발가락이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게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했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싶어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팔이 펴지고 다리가 펴지고 이제 걷는 게 이렇게 가슴을 내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비뼈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갈비뼈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팔을 한번 들면 너무나 힘들었는데 깃털처럼 팔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남편이 기도 가기 전에 기도 가서 낫을 것 같으면 병원이 왜 필요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우리 신집사도 팔이 막 그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했을 때 급한 마음으로 기도까지 왔더라고요. 와서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저에게는 성경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방법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참 많이 교회에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에게 이 문제를 두고 계속 같이 기도했을 때 기도의 뜻이 합쳐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야고보서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혜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혹여나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여름에도 또 이제 기도를 한 번 더 갔는데 수요 예배 밤에 이제 밤 예배 전에 준비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준비 찬송을 하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가 해를 당치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는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기적을 보이리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좀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그냥 계속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전도사 좀 피곤해서 숙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이리니 데리고 오라 후손이를. 그런데 제가 2번, 3번을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무엘상 그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영의 기름보다 낫다. 내가 오늘 너에게 기적을 보이리라. 호선이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말씀에 제가 호선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났냐면 팔이 완전히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약간 우리가 이렇게 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척추가 이렇게 두두두둑 소리를 하면서 척추가 바로 서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도 펴지고 그런 이제 사소한 기술을 계속 보여주셨고요. 제가 오늘 조금 더 준비된 게 있었는데 시간을 허락하시면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 아마 제 얘기보다 우리 아들이 지금은 성경 통독을 20번 이상 하고 뭐 구약, 신약 이런 걸 따로 읽는 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아들이 계속 치유가 되고 가는 가정에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 지도를 많이 그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 세계에 다니면서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림을 참 많이 이렇게 세계 지도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하나님 그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성령님이 아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영어 공부를 아까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는지 저희 아들이 그때만 해도 수요일이면 신촌 세브란스를 비행기를 타고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공항 근처에 가서 침을 맞고 또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 이런 일정이었는데 그러면 가서 이제 운동은 미국 가면 공부하면 운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분이냐면 여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수영하는 게 이게 그 롯데리지 갔을 때 지금 저기 튜브 끼고 누워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인데 수영을 하는 장면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학교가 저 학교는 경제학과가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외국인 애들 공부한 애들을 이제 경제학과 수업을 참관을 시키는데 그날 일정이 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 학기에는 재활의학과 같은 그런 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가 미국에서 뭐 전체적으로 미국 대학 전체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학교인데 그 학과를 참관 수업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친숙하니까 수업 자체에 너무 아들이 열성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저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교수님이 한국 분이셨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가서 하는데 한국 교수님이 센터장이니까 저희가 들을 때는 저기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게 미국 사람들도 300명씩 기다려야 된답니다. 한 학기에. 근데 제가 간절함 때문에 기도를 계속 우리 아들도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 같이 하면 제가 그 치료에 대한 부담도 내가 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학교가 얼마나 시설이 크냐면 한 개의 동과 같습니다. 가로 세로 하면 버스가 한 4, 5 정도장 가는 그 크기고 학교 안에 학생 수가 한 3만에서 5만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도 외국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식당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전에 저 수업을 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많은 식당 학교에 있는 식당 중에 제가 그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게 그 교수님이 조교 학생과 밥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생각하고 가서 뭐 영어 할 필요 없잖아.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나 사정이 이렇게 한데 교수님 저희가 치료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두말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학기 중에 치료받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공부도 이게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지혜를 주시는지 제가 아까 했던 야고보서 말씀은 제가 기도 때마다 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지혜를 주시고 영어의 입을 열어주시고 하셔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야, 네 아들이 얼마나 연약하니. 근데 내가 이렇게 세웠어. 내 영광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 말씀처럼 영화롭게 하시는데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뛰어넘을게요. 여기 스텝이 레벨이 6까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영어 연수 갔을 때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학생 하나가 이제 학교에 재정을 많이 담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어 학생이. 그래서 이 레벨 3 이상을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치냐면 쓰기, 그 다음에 듣기, 그 다음에 뭐 말하기 이런 거 이제 4가지 영역을 시험을 치는데 교차 채점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성적을 굉장히 짜게 주고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레벨을 3을 받아서 이제 했는데 우리 아들은 막 항의를 했습니다. 왜 내 실력이 3밖에 안 되냐고. 근데 끝까지 3에서 더 이상 올려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3을 마쳤을 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대학원 준비를 해봐라 하시길래 저는 그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무한 신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레벨 4가 되면 4를 맞춰야 대학교 수업을 갑니다.
근데 레벨 3을 마치고 대학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인터내셔널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때 직원이 어떻게 했냐면 서류가 들어갔는데 성적 증명서하고 졸업 증명서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토플 성적, 그 다음에 뭐 에세이, 추천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재전이라든가. 근데 딱 2개만 넣었는데 합격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서류 많이 안 넣는데 그러니까 괜찮다, 너네 좀 4주 있으면 연락 올 거야 대학원에서. 그런데 4주가 됐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랑 저랑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한번 찾아가 봐라 대학원에. 그래서 이제 아들이 갔습니다. 내가 안 됐으면 안 된 이유를 알아야 다음번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30분 인터뷰를 했습니다. 30분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갔는데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데 이게 교수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교수 회의가 안 열렸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갔는데 근데 교수님도 좀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애들 같은 한 번 가면 그냥 기다리고 한 번도 안 오는 학생이 많은데 2번을 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교수님이 부산을 아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밖에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저희 학교 이름 뭡니까?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이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 친근감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이분이 그 윤리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정교학 그 USC라고 나오신 분인데 뭐 팥빙수 얘기를 하니까 팥빙수는 저희 나라밖에 뭐 중국도 있긴 있지만 저희 나라만 뭐 그런 얘기가 통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 오늘 밤 사이에 추천서 3분만 받아오면 내가 교수회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토플은 성적 신경 쓰지 마라. 뭐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는 학생들도 토플이 뭐 그렇게 120점 만점에 100점 가까이 나와도 수업 못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추천서 3부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평소에 인간관리를 해가지고 교수님들께서 호선아 너 추천서 내가 직접 써줄게 하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줄을 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그 밤에 부탁을 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추천서 쓰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추천서를 다 이제 했고 한 분이 이제 걸렸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탁질 교수님이라고 그 이단에 대해서 탕명만 목사님 아드님 되시는 분이 저희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그 교수님한테 연락이 안 됐으니 이제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네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교수님 말씀이 그때 미국에 계셨답니다. 미국에서 이제 안식년에서 집회를 하시고 한국 가겠다고 공항을 나가는데 제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공항을 가셨다면 하루 밤을 지나버리면 저는 추천서가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교수님이 전화를 받게 하시고 그 순간에 교수님이 열심을 주셔가지고 추천서를 다 보내주셔서 그 다음날 추천서 3부를 갖고 가니까 이 담당자가 입을 딱 벌리더라고요. 이야 미국은 추천서 그렇게 잘 안 써준답니다. 그다음에 밤사이에 그것도 3부를 그 다음에 교수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들이 하나 더 가져갔습니다. 뭐 에세이 쓴 걸 가져갔습니다. 제가 가는 얘기하는데 영어도 특화를 했습니다. 공부할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교육방송, 그 다음에 짧지만 제하고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게 다였는데 그 우리가 잘 아시는 유엔 사무총장 하신 반기문 총장님을 교수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문장 자체가 굉장히 고급 문장이다. 그래서 요새 행복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단어도 고급 단어 외우고 보케블리하고 그 다음에 문장도 고급 문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레벨 올라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놀랐습니다. 야, 이 정도의 문장이면 네가 왜 이거 공부하고 있냐고 막 그렇게 했을 정도로 잘했는데 그런 에세이를 갖고 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또 겸손하게 이거는 대학 1학년 실력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그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처럼 3학점짜리 6과목을 해라. 그러면 네가 이제 그거는 뭐냐 말하면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합격해 줄 거고 아니면 집에 보낼 건 이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에서 레벨 3에서 넣었기 때문에 4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올라가니까 학교에서는 저기 대학원에서는 합격이라고 이제 서류가 다 끝났고 근데 이 영어 센터에서는 한 학생 한 사람이 이제 재정이 되기 때문에 안 보내주는 겁니다.
홀들을 다 걸어놨습니다. 수업 수강 신청하지 못하게. 그래서 아들이 씩씩하게 또 최고 책임자 나오십시오 이래가지고 2시간 반을 얘기했습니다. 대학원에서 받아준다는데 왜 너네가 안 받아주냐. 그렇지만 소울이 미안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우리 규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면 좋아. 학교에서 300단위, 그걸 이제 300단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레벨 5가 되면 100단위 하나, 600단위, 600이 되면 100단위 2개를 드릴 수 있도록 3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걸 300을 다 듣겠다. 300으로 대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2시간 반을 이제 하니까 그 노력이 가상한지 그 책임자가 오케이 해주셔서 이제 저희가 레벨 5, 6에 벌써 한 학기를 했습니다. 한 학기를 하면 돈이 3,500에서 4,000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캐리포니아 중립이니까 그렇게 들어가지는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를 저희는 학비 그냥 어학연수 학비 한 달에 한 학기에 5,000불만 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그 책임자가 뭐라고 하냐면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그 미국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많기 때문에 동양식 인사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아들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동양식으로. 그게 뭐냐면 경의를 표한다, 존경한다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를 끝냈는데 수업이 들어갔는데 다 A가 나왔습니다. A가 나왔는데 한 학기에 저희가 에세이를 쓰면 한 10번 정도 쓰면은 A4 용지를 한 40장에서 50장 정도 씁니다. 근데 그거 한 번만 쓰는 게 아니고 그거 고치고 하면 몇 번을 쓰는데도 근데도 A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불교학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시험도 객관식 시험도 이렇게 사지선다 시험도 쓰는데 시험 치고 답지를 내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하고 내가 자네를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게 참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동양에서 와서 휠체어 타고 있는 이 학생한테 어떻게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 이제 정식으로 갔는데 수업을 아들이랑 저랑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아시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냥 한 7, 80%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를 신학하게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게 뭐냐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얘기를 해도 조직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안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한테도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아들이 엄마가 수업을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로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스터십 내가 잘해. 유능한 학생이라고 내가 소문을 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벌써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학교에.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3만에서 5만 정도 학생 중에 동양인 학생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부자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떤 그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우리 같은 처지에.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수업을 또 잘하니까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1년을 요구했는데 거기서도 한 학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3,500에서 4,000 정도 또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한 거는 없습니다. 매달린 거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또 저희에게 이렇게 변화를 주셨는데 성령님이 변화를 주시면 어떻게 하냐면 긍정적인 사고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보면 은사장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고 성령님 주시는 그런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고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저희에게 보내셨다면 이런 것을 보이셨다면 상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위로하시고 싶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면서 이 이야기로 끝을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모래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는 발자국이 보였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 위에 그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펼쳐졌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보니까 한 부분이 일정한 부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저와 동행하시지 않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걸었던 그 기간은 이 사람이 너무나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 혼자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그때 너를 업고 갔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이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씀에 은혜 받는 분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로하신다고 제가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모자를 또 이영 말리에 또 보내셔서 또 애쓰고 기도하시고 또 창신학원을 섬기고 있는 우리 신태환 지사님 그 일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소위 탈이념의 시대라고 하죠. 이제 뭐 공산주의도 쓰러지고 개방되고 마지막 남은 갈등의 영역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 신 전도사님 참 귀한 공부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모두에서 일어나서 그냥 시식하게 걸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스티븐 호킹 이후에 휠체어 찬 최고의 인텔이라면 이제 앞으로 신 전도사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종교 간의 분쟁 나가지고 화해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종교를 비밀고 테러하고 전쟁하는 21세기에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간증을 듣다 생각하니까 우리 신 전사님은 정말 21세기형 인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